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광야에 갈 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약속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인데 어떤 나무하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가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돌로 그를 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게 참 너무하죠. 안식일 날 나무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을 죽이는가. 자, 우리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이때 이제 만나를 줄 때입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하기 바로 후지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나 계속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준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쉬는 날만큼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 자, 이제 이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남종도 챙기십니다. 여종도 챙기십니다. 육축도 챙기십니다. 문 안에 거하는 객도 다 챙기십니다. 이 날은요 쉬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 성막 만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도 안식일에는 그만두고 안식일을 지켜.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도 알리라.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또 회복하고 가서 또 좀 더러워지면 와서 또 씻고 또 회복하고 또 갔다가 또 더러워지면 또 씻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건 안식일이다.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 많이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할 수 없어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보면서도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는 안식일이 없다. 이렇게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앞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32절 바로 앞에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본토 소생이든 타공이든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여기 보면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하는 겁니다. 고의로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를 적어드렸죠.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웃으면서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무용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여기 명령을 파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범한 사람하고요. 또 범하면서도 늘 양심의 가책, 늘 죄송한 마음 이런 사람은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로 전혀 가책도 없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 영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나무하다 죽은 사람 앞에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짓, 고의로는 하지 마라. 부지 중에 한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 알면서 고의로 멸시하면서 그렇게 향한 것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 끊쳐진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하러서 가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이브가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요. 이브는요, 설마 죽이겠는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오늘 새벽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각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결국은 그 오순절날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온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정리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 예수님 앞에 조롱할 수 있습니다. 땅끝 언제 갑니까? 언어도 모르는데. 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예수님 사마리아인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고 우리 말투 갖고는 예루살렘은 절대 사람들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절기를 지키러 온 세계 각국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계 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조롱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웃지 마십시오. 저거는 세상을 모르는 옛날 이야기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요,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벽 쌓냐. 그때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명록도 없고 기업도 없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은 절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설마 죽이겠는가? 그래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에덴 동산 뺏겼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 잠언 3장 7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세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또요, 내 마음대로 재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법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요,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분이 세우는 거고요. 우리는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좀 남보다 처져도 되고요. 그날 좀 미룬 일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잠자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일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편안하게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은 자꾸 힘들게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자꾸 놓치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다 하면 단 거고요. 하나님이 쓰다 하면 쓴 겁니다. 하나님이 달다 한 거를 우리가 쓰다 하고 하나님이 쓰다 한 걸 달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맞다 그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내가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 포도를 맺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무 하는 거 갖고 죽이시냐고.
선악 하나 따먹는 것 갖고 왜 죽이시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기 옷자락 끝입니다.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눈은 뭔가를 보면 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딴 거 보지 말고 너희 옷에 술을 달아서 이 청색끈을 봐라. 그러면은 내가 달았다. 내가 달아준 거니까 나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복장 여기 잘로 들었죠?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삼촌에 이렇게 이제 그죠, 등을 타고 있는 거죠. 무등을 해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아이 머리에 있는 게 있고 이 숄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있고 손에 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달리트는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입는 가운입니다. 작은 가운. 평상시에도 입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기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지트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옷자락의 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진에 보면 밑에 아이들이 어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옷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술이 있죠. 이게 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옷자락 끝에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도 끝에도 뭔가 술이 자꾸 이렇게 흘러져 있잖아요. 이게 다 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깔끔하게 처리하지 말고 항상 뭡니까? 술을 남겨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경문입니다. 이 안에 신명기 말씀을 이제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이라. 곧 경문, 이거는 이제 이마 앞에 붙이는 이거고요. 또는 이 왼손에 뭘 감고 있죠. 이것도 경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적어서 가죽띠로 손에 감든지 또는 머릿속에 넣어두든지 머리 상자 안에 이게 경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목한다라고 이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옷소를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혈류병 앓던 여인입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이 옷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고 이 옷소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잡았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옷의 복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옷에 솔이 있습니다. 근데 청색은 이때는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청색이 있었지만 이 아주 비싼 염료라서 이 청색은 할 수 없었고 다 흰색으로 그 다음부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파라는 모자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쓰는 모자고 평소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래 겸손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이 기파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이 모자를 이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있죠. 우리 애기들도 모자 쓰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4월 17일입니까? 베를린에서 유대인 한 명이 이 기파를 쓰고 가다가 시리아 난민에게 의해서 가죽띠로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4월 25일 날 베를린 시민들이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이 기파를 쓰고 2,500명이 큰 모임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공공장소에는 이 모자 쓰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빵모자 쓰고 다니는 애들이 이런 모자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 아주 공부 잘합니다. 예, 이게 뜻은 뭐냐면 뜻은 나는 하나님 밑에 있다. 겸손하라. 이런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이게 오래된 것이 뭐냐면 옷술을 길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경배하며 이웃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왜 구원했습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구원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왜 구원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려고 구원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똑똑하고 성실하고 운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모든 축복의 근원,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이 다른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것으로 자꾸 자신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남 나무한다고 나도 나무하고요, 남 뭐 한다고 나도 따라하고요,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막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고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게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너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들이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려니와. 우리는요, 마음이 늘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어야 됩니다. 너무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밑에 있어요. 모자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늘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늘 회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말씀을 붙들고 또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또 그 사랑하신 다음에 사랑한다는 걸 믿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요, 겸손하면서도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늘 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적당한 두려움, 적당한 불안은 아주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이 찾아올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설교하기 전에요, 막 심장이 뛰고 막 떨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차라리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 거 없이 쓰면요, 더 실수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면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늘 하던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약간의 불안이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떠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직이요, 하나는 성실입니다. 두려우니까 정직하게 하고요, 사랑하니까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나를 택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배받으시고 영광받기 위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